우리나라는 이 통신이 굉장히 이 반도체가 또 너무 발달한 나라이면서 그에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개인 PC가 이 보급률이 세계 최고죠. 뭐 집집마다 PC가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고 개인마다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는 그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폐해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과 또 이 PC를 통해서 게임을 하는지 평균 아이들이 70분 이상을 평균치가 하루에 70분 게임 심한 아이들은 2시간, 3시간 그래서 3시간 이상의 중독자들이 전국에 한 200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잠을 덜 자가면서까지 게임에 몰입하니까 거기에 얼마나 또 육체 피로가 더해지겠습니까? 다음 날에 또 다른 일에 있어서 학습이라든가 일반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뭐 되느냐 맞느냐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말이죠. 아이들은 또 게임을 하다가 지거나 자기 뜻대로 안 풀려지면 말이죠. 그것을 또 일상에서 드러냅니다. 가족들 가운데 화를 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표출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에 국회에서는 이 헌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그 안에는 개정안은 여러 가지들 가운데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합법화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성공회 대학교에서 이 남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을 개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들 여자들 구분 없이 그냥 다 한 화장실을 쓰도록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련의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과 모습들은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성적인 부분에 일탈하거나 탈선하거나 혹은 심지어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조장되어지다 보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계속 급증한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또 아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양육하기에 너무나 힘겨운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여러 가지 가치적인 문화들 다양한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 가운데 혼란을 부추기며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양육해 갈 수 있을까? 사사기서는요 특별히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인해서 나타난 참혹한 실패의 장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지없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복한 1세대는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광야 생활을 지나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7년 동안의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류받아가지고 분배받아서 이제는 나름대로 정착하는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광야 생활을 경험했거나 그리고 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했었던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부터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말이죠 가시처럼 찌르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믿음의 1세대들이 지나간 다음에 2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 전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난 이 실패 현장을 오늘 우리가 거울 삼으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차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에서 우리가 말도 많이 하고 대안도 많이 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주죠. 자녀들은 뭔가를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살아갑니다. 이어갑니다. 대부분은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얼마간의 어떤 재산을 남겨줬다든가 얼마간의 뭐 물질을 남겨서 그것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정도가 다인 줄 압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살아온 생활 방식도 물려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떤 그런 그 삶의 지혜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이죠, 무슨 검소하거나 말이에요, 근검절하고 이런 삶이 배워진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이 잘 전수되기도 해요. 부모들이 돈만 있으면 펑펑 쓰고 말이에요, 과소비 말이에요, 허용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이 물려지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것들이 물려져요. 때로는 육체적인 것도 물려주죠. 부모의 건강한 유전자가, 건강 장수의 유전자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 어떤 경우는 부모의 약체와 어떤 질병 체질이 유전자가 고스란히 또 물려지기도 하죠. 뭐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육체적인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무엇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경건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면 자녀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저 전혀 뭐 받았는지 주었는지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의도를 가지면 자녀들은 물질보다도 또 여러 가지 삶의 방식보다도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탈취했던, 개인적으로 뭔가 물건을 훔쳐냈던, 금과 조금, 그리고 신할산의 외투 벌을 몰래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훔치는 물건을 훔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명령을 어기고 훔친 나머지 가족이 다 멸절되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사례를 보여줘요. 가족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해서 다음 전쟁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본문을 보면 7장을 보면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간의 조상의 이름부터 쭉 열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버지 그 다음에 고조부, 증조부 막 조상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성경에서 누군가의 인물을 설명하는 그런 이런 어떤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간의 범죄는 아간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간의 시조라고 불려줄 수 있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뜻하지 않게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이 며느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동침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라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낳은 아들이 세라였습니다. 세라의 후손들 가운데 갈미가 있고 아간이 있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조상 때부터 부정적인 그리고 잘못된 방식의 타락된 부분 가운데에서 그렇게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로부터 그렇게 이어진 후손 가운데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간이 어느 날 그렇게 한순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물건들을 훔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 모든 배후로부터 또 전 세대로부터 이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지금 이 세대 자체가 저절로 그렇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앞 세대들이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 세대 1세대가 뭘 물려줬습니까? 1장에 사사기 1장 27절 이하 보면 쭉 여러 지파의 모습이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공이 나타나는 게 뭐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았으면 그 땅 안에 나름대로 그 영토 안에 잔존한 모든 원주민을 싹 몰아냈어야 돼요. 하나님 가나안 원주민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수의 지파들이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 땅 안에 그 영토 안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들과 함께 화친 매악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같이 왕래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그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된 겁니다. 그걸 물려준 거예요. 그 잔존 세력들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다음 세대에게 짐이 된 겁니다. 다음 세대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1세대가 그것을 싹 몰아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물려줬더라면 어쩌면 다음 세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쉽사리 그렇게 등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세대가 잘못된 부분을 물려줬던 거예요. 가나안 1세대가 그야말로 불필요한, 넘겨주지 말아야 될 그 가나안 이방인들, 원주민들을 그대로 남겨서 넘겨준 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축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물질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대신에 삶의 위대한 가치를 물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다 부모의 세대나 다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말이죠, 어렵게 먹고 살면서 말이죠, 돈 그렇게 버는데 급급해서 말이죠, 자녀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또 뒷바라지는 일에 소홀하고 또 어렵고 말이죠.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죠?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녀들 그냥 물질로 뒷바라지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 자녀들만큼은 정말 잘 입혀주겠다고, 잘 그렇게 공부하게끔 하겠다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허리띠 졸라 매어가면서 말이죠,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이들은 말이죠 메이커 사주고, 아이들은 말이죠 비싼 거 사주고, 아이들은 말이죠 해달라는 데 해주고, 뭐 유학 보내달라면 유학 보내주고 말이죠. 그러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걸로만 채워주려고 했었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람직할 만한, 기대할 만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사회 어디를 보아도 물질로만 채워서 그렇게 얻으려고 했었던 그 결과는 원한대로 나오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재물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려고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녀들 가운데 부동산만 넘겨주려고 하고 재물만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에서 완전히 멀어진 빵점짜리 부모인지 모릅니다. 좀 더 나가서 자녀들의 고상한 어떤 그런 가치관, 인격, 뭔가 삶의 지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방식들, 그 처세술 뭐 이런 거 정도를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남겨주려고 하는 부모들 한 50점짜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인생 가운데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가치관을, 그 인생관을, 성경적인 그런 믿음, 성경적인 우리 세상, 이런 그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 부모들은 다른 많은 것들을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녕 100점짜리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주지 말아야 될, 물려주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물려줬다가 자녀들로 하여금 곤혹한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린 무엇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부분들에 너무 간과하거나 소홀하진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 중심의, 믿음 중심의 이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간곡하게, 아름답게, 정말 고스란히 전수하고 물려주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세대를 좀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그대로 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어느 아버지가 비온 뒤에 땅이 지른 상태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아이에게 당부하죠. 얘야, 조심해서 아빠를 따라오거라. 아빠가 밟은 발자국을 잘 밟으면서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뒤에서 따라오던 아이가 그렇게 말해. 아버지, 아빠가 진흙탕에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지지. 여러분, 이 말은 너무 평범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정말 차세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빠가 진흙탕에 빠지지 않으면 나도 진흙탕에 안 빠지지. 아빠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신앙적이든 사회적 삶이든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거나 혹은 멀어지거나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 세대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요. 부모의 모습 그대로 자녀 닮아가지 않습니까? 부모가 음주 가무에 말이죠. 능한 사람들, 줄기한 사람들. 자녀들 세대 그런 모습들이 여지없이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부모들이 말이죠. 뭐 친구 좋아하고 말이죠. 뭐 어디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이런 대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자녀들 세대에 그런 모습이 전적으로 나타나죠. 부모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말이죠. 그 모습 그대로가 자녀들 세대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을 정복한 이 1세대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1세대가 말이죠. 그 원주민들 다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화친조약 맺고 제단들도 헐어버리지 않고 우상들도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지켜본 거예요. 아 부모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사네. 차세가 그것을 봤으니 부모들이 다 간 다음에 부모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다음 세대가 저절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부모가 100%의 삶을 살아도 자녀들 세대에 정말 80% 이상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부모가 기준에도 못 미친다면 자녀들 세대에는 얼마만큼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얼마나 뛰어난지요. 자녀들은요 동시에 이것저것 한 번에 다 해요. 지각 능력이 뛰어나죠.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말이죠 음악 틀어놓고 공부해요. 음악 틀어놓고 저는 복음성가를 틀어놓고도 설교 준비가 때로는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말이죠 막 별별 음악을 다 틀어놓고도 공부에 집중해요. 또 공부하면서 또 음악 들으면서 또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것도 막 그냥 웹 서핑도 하면서 다루면서 뭐 찾아보면서 뭐 별걸 한 번에 다 해버리죠. 중고등부 아이들은 말이죠 부교육자 목사님 설교할 때 말이죠 다 고개 숙이고 있지만 다 들어요. 그래도 딴점 피우면서 다 들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모르게 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은 다 듣습니다. 자녀들은 다 지켜봅니다. 부모들 모습 그대로 부모가 무엇을 행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가는지 그 걸음을 다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말이죠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유보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말이죠 여러 가르치는 겁니다. 뭔가 좀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링컨의 예를 들면서 말이죠 야 너 좀 놀지 말고 열심히 좀 공부도 하고 열심히 좀 그렇게 일도 좀 하고 링컨은 네 나이 때 그때 앞에 밑에서 철길에서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서부터 교육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설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고 어려운 자들 가운데 환난당한 자 가운데 병든 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치유사역과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이죠. 그 긍휼사역 가운데 말이죠. 제자들께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막 그렇게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말이죠. 물을 떠다가 말이죠.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가장 낮은 자리가 섬기는 자가 가장 으뜸이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본으로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데 힘썼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 전하면서 나도 너희에게 본을 보이노라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서 본을 받은 대로 자신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또 다른 사람 다른 세대들 가운데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가, 차세대가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바른 본을 보여주면서, 인생의 본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삶의 열정의 본을 보여주면서 본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삶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차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려면요, 무엇보다도 가르칠 때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왜 이스라엘 정복한 1세대들은 말이죠, 잘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그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도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1세대가 자기들이 경험한 거,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렇게 먹여주신 일들, 혹은 자기 부모들에게 들었던 것이라도 말이죠,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말이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7년 동안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결국 그렇게 모든 성읍들을 빼앗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모세가 지난날 어떤 규례와 말씀들을 그렇게 들려주었는지, 여호수아가 강조한 말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왜 안 가르쳐줬습니까? 왜 자녀들 가운데 강조 안 했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더니 그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귓가에 맴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쳐주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죠.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를 아들로 두었던 수잔나 여사에 대해서 교육의 어머니로 그렇게 이야기를 불려줄 정도로, 수잔나 여사는 말이죠,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아들들을 그야말로 위대하게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로 소문이 났어요. 한 번은 말이죠, 누가 그에게 찾아와서 여사는 도대체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수잔나 여사가 하는 것은, 저는 정확히 그들의 머리가 크기 전까지, 정확히 말해서 그들의 아이들이 나이가 5살이 되기 이전에 저는 그들의 길을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머리가 크기 전에, 5살이 되기 전에 자기들의 고집을 피우고 자신들의 욕심껏 자기들의 어떤 그런 방종의 자세로 나가기 이전에 그들의 길을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었다. 길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거부감을 가지고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밖에 안 되고 둘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녀가 지상 최고죠. 그렇게 금지옥이 키우다 보니까 말이죠, 내 아이만큼은 절대로 손 못 대게 말이죠. 누가 한마디라도 한 말이죠, 쌍심지를 켜면서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 절대로 기죽이지 말고 말이죠. 돈을 갖다 쏟아부어도 말이죠, 내 자녀는 절대 기죽이지 말고. 여러분, 기죽이지 않고 키우는 것이 정말 이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기죽이지 않고 그렇게 뭐든지 말이죠, 그렇게 다 그렇게 세워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혹 방종하거나,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혹은 교만하거나,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천방지축이거나 예의가 없이 도리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경향들은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꺾을 땐 꺾어야 되는 것이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우리가 꺾어가면서라도 가르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에서는 말하기를,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초달은 회초리를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 22장에서도 말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꼭 회초리를 들어야만 제대로 훈육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인격적으로만 대우하고 키운다고 해서 전혀 회초리 들지 않으면서 말로서만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간다라고 인격적으로 한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대찬성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훈육의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릴 적부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못 알아들으면 회초리 들어야 되고, 말로 잘 알아들으면 알아듣도록, 자극적으로 알아듣도록, 아이들 가슴 속에 새겨줄 수 있도록, 그러면 늙을 때까지 평생의 그 교훈이 떠나가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책에선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 한 챕터에서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일로, 그 아버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그 이웃 마을의 어떤 그런 절간에서 말이죠, 이 불단 앞에 놓여져 있는 동전들 가운데 몇백 원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군것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제 훈계하기 위해서 그날 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낱낱하게 다 자초지종 다 지적하면서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다 가르쳐주죠. 그리고 벌을 가합니다. 네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벌을 가한다. 팬티만 입혀가지고 그 엄동산은 1월 달에 말이죠, 야밤에 추운 그 밤에 밖에 세워놓고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옆에 있던 엄마가 난리 하면서 말이죠, 아이 잡겠다라고 말이죠, 못하게 하지만 이 결연한 아버지의 뜻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말하기를, 네가 잘못한 것은 내 책임도 있으니 내가 먼저 물을 뒤집어 쓰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그 차디찬물을 똑같은 방식으로 5바가지를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 찬바람 가운데 아버지는 오들오들 떨면서 다음 아들에게 이렇게 1바가지 2바가지, 아이는 뭐 비명을 지르고 자지러지고 급기야 3-4바가지 쓸 때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를 빠르게 감싸 안아서 따뜻한 물가로 가서 그렇게 물로 끼얹어 주면서 아이를 보듬어 안고 아이의 체온이 다시 올라오면서 이 아이가 아버지의 온몸이 식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가 평생에 정말 내 피부치로서는 가장 정말 가슴 저미도록 내가 이 아이를 느껴본 적은 그때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던 거예요. 그 책의 이야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장성하고 또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자기의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을 범했는데 할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물벼락에 이런 벌을 주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먼저 그 물벼락을 친히 그렇게 뒤집어 쓰셨단다. 아빠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아왔단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매를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붙잡아 잡아놓고 말이죠, 앉혀놓고 우리가 당부하고 눈물로써 가르칠 수도 있고, 말로써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자녀가 정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평생의 그 교훈을 지워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진지하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뼈저리게 수백 년간에 걸쳐서 350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은 반항하고 또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1세대만 바로 섰더라면, 첫 세대만 그러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더라면, 본을 보여주고 제대로만 가르쳤더라면 그 민족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자녀들 세대, 차세대들 가운데,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세워져가는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